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경의 맥과액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신약인데요. 우선 워크북 64쪽 위를 보시면 예수님 시대의 성경의 인물들 해가지고 스티커 12쪽에 있는 이걸 붙여주시는데 여러분들 스티커는 크기가 좀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좀 작은 크기지만 번호 잘 보시고 이 그림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 전에 신약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과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다면 성경을 읽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64쪽 아래에 이 그림을 붙여주시고 이건 뭐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성경에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죠. 로만 엠퍼러.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팔레스타인이 어떤 제국의 식민지였죠? 로마.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전체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최고위, 가장 높은 수장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이사라고도 하죠. 가이사. 그리고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이거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Caesar, C-A-E-S-A-R에서 Caesar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가이사가 많이 나오죠? 가이사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칭하는 칭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많이 나와요. 애굽의 바로왕. 그렇죠? 그것도 바로가 애굽의 왕의 칭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블레셋 왕은 뭐라고 부를까요? 블레셋 왕. 그건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멜렉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 시대 때도 막 계속 나오는데 그게 다 왕이라는 뜻이어서 그래요. 자, 로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황제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BC 510년경에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민주주의를 시행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로마도 그 영향을 받아서 민주주의를 일찌감치 시행을 해요. 그러다가 한 500년 동안 계속 이 공화정이 유지가 되다가 BC 50년경에 삼두정치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삼두정치라는 건 3명의 우두머리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3명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율리어스 시저하고 크라수스하고 폼페이우스 이렇게 3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자가 누구였냐면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워낙 리더십도 강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점차 자기 세력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독재관을 하겠다 하고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은 자기네가 공화정,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율리우스 시저가 이렇게 독재자로 나서니까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시저를 암살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암살한 게 아니라 그 같이 공화정을 이끌던 그런 정치인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시저한테 칼을 꼽죠. 그 중에 한 명이 브루투스였어요. 브루투스는 율리우스 시저의 신복이었거든요.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개인적인 친분은 있었지만 브루투스도 공화정에 대한 신념이 더 강했기 때문에 같이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저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한 다음에 2차 삼두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 그때만 해도 시저 카이사르 이게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의 고유 명사였죠. 사람 이름. 그런데 이 사람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하고 레피두스, 지금 막 무슨 스스스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아무튼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세 사람이 2차 삼두정치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피두스는 유배를 당해서 사라지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왜 유명하죠?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 노름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릴 때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을 일으키면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자결을 하죠. 그 독사에 물려서 자결을 하고 이제 혼자 남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가 제1대 황제다 라고 하면서 황제에 등극을 해요. 근데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이렇게 자기를 황제로 선포하면서 자기 선대 그 암살당했던 독재관 율리우스 시저가 막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훌륭한 리더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인 카이사르 시저라는 이름을 자기가 붙여서 옥타비아누스 시저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였죠. 아우구스투스, 이걸 영어로 하면 어거스트인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몇 월에 태어났을까요? 예, 8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자기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막강했었죠. 아무튼 이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때가 제1대 황제로서 이때부터 가이사 혹은 시저 혹은 카이사르 이런 말이 황제라는 일반 명사가 되었어요. 일반 명사가 되었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황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 뭐 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예, 예수님 탄생할 때 황제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아구스도라고 적으세요. 제1대 황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순환당하실 때 황제는 제2대 황제, 제2대 황제인데 이름이 뭐였을까요? 디베료입니다. 티베리우스예요. 디베료 제2대 황제죠. 자, 워크북 그 다음 면 65쪽 위를 보시면 이런 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찾아서 붙이세요. 13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두 황제 해서 나와 있는데 영어 이름부터 볼까요? 제1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한국어 성경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라는 칭호라고 그랬어요. 통치기간 여기 나와 있고 예수님이 BC 한 4년 정도에 태어나신 걸로 추정을 하니까 딱 이때 태어나신 거죠. 통치기간 동안 바로 예수님 탄생이라고 적으세요. 예수님 탄생. 그런가 하면 제2대 황제 디베료 때는 통치기간 동안에 예수님 순환이라고 적으세요. 자, 지금
막 역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정치 구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용어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용어 정리를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 보석 줍기에 나와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들어주세요. 카이사르, 가이사, 시저 이거는 다 같은 말로써 로마 황제의 칭호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아까 뭐 공화정이다 왕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화정은 뭘까요? 공화정은 한마디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예요. 왕정은 주권이 왕에게 있는 그 왕의 통치권을 갖는 그런 정치체제죠. 자, 그러면 제국도 나오고 왕국도 나와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리스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런 건 다 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국은 엠파이어고 왕국은 킹덤인데 제국은 식민지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제국이에요. 하지만 왕국은 왕의 통치권이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엠파이어와 킹덤이죠. 그럼 황제와 왕의 차이는 뭘까요? 황제는 제국의 최고 통수권자, 엠파이어, 엠퍼러. 그리고 킹덤에는 킹이 있는 거죠. 왕국에는 왕이 다스립니다. 그럼 이런 차이를 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65쪽 아래에 보시면 이번엔 로마 총독이 나옵니다. 로마 총독, 로만 가버너라고 적어주세요. 로마 총독. 로마 총독은 로마 제국이 각 식민지에 파견한 최고 행정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대사. 뭐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 브라질 대사, 뭐 일본 대사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외교관 중에 최고 행정관이 바로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의 역할, 치안 유지.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민족성이 비슷해서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그 가장 뜨거운 곳, 가장 뜨거운 접전지,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특히 그 로마 총독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쪽에 파견된 총독은 늘 초긴장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금 징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여서 황실로 보내야 로마 제국이 힘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안 유지, 세금 징수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로마 총독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빌라도죠. 빌라도. 왜냐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는 지명인데 본디오 출신의 빌라도라는 총독한테 결국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런가 하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4장에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수감해 놓고 가끔 불러서 신문하고 막 했던 그런 총독인데 사도 바울한테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은근 기대하면서 놓아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었던 그런 총독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던 총독이 베스도예요. 베스도 역시 바울을 신문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도 있고요. 또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아가야의 고린도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 뭐 이런 총독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로마 총독은 각 식민지에 파견된 최고 행정관, 대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 백부장 66쪽 위고요. 스티커 13쪽에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사병 몇 명을 통솔하는 직업 군인 장교? 예, 찍으셔도 아시겠죠?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을 통솔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부장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 시대 때 하인의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너희 집에 같이 가자 했더니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부하를 부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부하들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세계의 모든 그런 세력들을 통괄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명령만 내리시면 다 되지 않습니까? 병이 떠나가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당연히 이방인이죠. 로마인이니까. 로마 군대 이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옆에서 지켜봤던 백부장이 또 무슨 고백을 했죠? 예,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고난을 이렇게 스스로 감당하실 수가 없구나. 그리고 가상칠언 이런 것도 옆에서 듣고 그런 고백을 했었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백부장이 또 있어요. 베드로를 모셔다가 자기네 집에서 부흥성회를 하고 이방인 최초로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런 백부장. 누구죠? 백부장 고넬료. 네, 고넬료 유명하죠. 그 사람도 굉장히 그 인품도 훌륭하고 신앙이 깊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할 때 같이 했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한편 천부장도 나와요. 천부장. 천부장은 휘하에 백부장이 몇 명 있었을까요? 10명 있었을 것 같죠. 왜냐하면 1000명을 통솔하니까 천부장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부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백인 부대 6개의 부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천부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00명을 통솔하는 그런 장교였던 거죠. 천부장. 네. 그래서 바울을 신문했던 클라우디오 루시아 뭐 이런 사람이 천부장으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로마 사병, 로마 군인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로마 사병. 로마 사병은 로마 제국이 각 식민지에 파견한 그러한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이 로마 사병은 가장 주된 업무는 일단 전쟁에 참전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폭동 위험 지역들. 제가 아까 가장 폭동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 유지. 당시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 사병들의 임무는 그런 거였어요. 예루살렘의 치안 유지. 그런가 하면 죄수를 호송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도 바로 로마 사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사병들한테 채찍질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막 자색 그 옷도 입히고 막 하면서 그렇게 온갖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조롱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병들,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로마 사병들이고, 이게 로마 사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시죠. 스티커 13쪽에 있는 거 붙이셨나요? 네. 이제 착착 알아서 잘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희에게 누가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면 십리를 가져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군법에 의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무기며 짐이 많잖아요. 무거운 것들이. 당시에 막 이 뭐죠? 창이며 칼이며 칼집만 해도 또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방패 너무 무거우니까 혼자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법에 식민지 백성, 민간인에게 노역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거리가 오리. 오리인데 한국어 성경에는 오리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1마일, 한 1.6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성지, 하나님의 땅인 거룩한 땅인 이 자기네 나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식민지로 삼고 막 짓밟은 것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네 군법이라면서 야, 너 이리 와 하면서 내 짐 들고 가. 1.6km나 오리나 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도 자기네는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일개 식민지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반항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바로 심리를 가져라. 왕심리 정신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원수의 치욕적인 요구에도 사랑으로 응답해라. 라는 그런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국적이건 사상이건 이념이건 계층이건 이 모든 갈등을 초월한 사랑을 심지어 왼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로마 군대의 지휘체계 맨 위에 누가 있어요? 황제. 그 다음 총독. 총독은 각 식민지에 파견을 한 행정관들이고 그 아래 천부장, 그 아래 백부장, 그리고 그 아래 로마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황제, 총독, 천부장, 백부장, 사병. 네, 이건 여러분들 스티커는 아니에요. 그냥 복습. 자, 그 다음 워크북 67쪽 위에 보시면 헤롯 왕. 그 헷갈리는 헤롯 왕. 드디어 오늘 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13쪽에 있어요. 헤롯 왕은 로마 제국 중에, 로마 제국이 뭐 엄청 넓었잖아요. 거의 온 유럽을 다 다스렸으니까 로마 제국 중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헤롯 왕조의 몇 명의 왕들 이름이에요. 몇 명의 왕들 이름.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분봉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분봉왕 하면 아, 헤롯 왕가의 왕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 그 집안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에요. 헤롯 왕이 여러 명이에요. 마치 이시조선의 모든 왕들이 다 이시였던 것처럼 이 왕조의 왕들의 성씨라고 보시면 돼요. 성씨가 다 헤롯이었다. 그래서 헤롯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가는 그 일대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똑같이 에자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인 헤롯이 일대왕, 헤롯 대왕이 되면서 사실 그 로마 황실의 배경을 등에 업고 이렇게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정통성이 있는 그런 적통, 다윗의 후손인 왕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 안 듣고 막 민심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그 화려한 제3성전, 헤롯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크북 뒤쪽으로 가세요. 한참 뒤로 가시면 맨 마지막 쪽에 131쪽.
큰 그림에 헤롯 왕 가계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찾으시고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오리시기 전에 나중에는 물론 이렇게 오려서 여러분들 클리어 파일에다가 딱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거기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왕 가계도 중에 가장 맨 위에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성경에 나오나요? 네, 나와요. 예수님 태어나시던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 현재는 헤롯 대왕이니까 그 왕실로 찾아옵니다. 왕궁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찾으니까 헤롯 대왕이 식겁을 한 거죠. 아니 나는 지금 왕권이 간당간당한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뭐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해가지고 율법학자들 불러다가 막 신문을 하고 해서 미가 선지서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베들레헴 인근 일대에 2살 아래 남자아기를 다 죽였죠. 이런 영아 대학살을 그런 시행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영아 학살 써있죠. 그런데 헤롯에게는 뭐 아내가 4명이 있었고 아들이 6명 있었는데 여기엔 제가 5명의 아들만 적어왔어요. 중요한 아들들만 적어왔어요. 그 맨 처음이 아리스토블루스. 여기는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아들이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왕이 아켈라오예요. 헤롯 아켈라오. 다 헤롯 왕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 헤롯을 붙이시면 됩니다.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중요한 왕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예요. 안디바. 적으세요. 아켈라오, 안디바.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의 6 아들 중에 이 노란색 3명의 왕에게 영토를 분할해서 그 팔레스타인 영토를 분할해서 3명한테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그래서 이 3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분봉왕이라고 해요. 나눌 분하고 봉자는 뭐라고 하죠? 영주. 예, 뭐 그런 개념이에요. 봉자.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한 나라의 전체 국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3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 예, 왜 여기 빌립 2라고 되어 있느냐? 빌립 2세가 아니에요. 빌립 2번이에요. 빌립 1번이 있거든요. 빌립 1번과 동명이인이라서 똑같은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들인데 물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아들들인데 이름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그냥 붙였어요. 빌립 1번과 빌립 2번으로. 빌립 2세가 아닙니다. 1세, 2세는 뭐 아버지와 아들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했다고 그래요. 잔인하게 폭정을 해가지고 아주 그 민심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다가 사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극에 달해서 로마 황실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습니다. 얼마 못 가고 로마 황제가 그냥 폐위시켜버렸어요. 아켈라오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 다음 헤롯 안디바가 중요한데 헤롯 안디바는 뭘로 유명하냐? 아내의 이름으로 유명해요. 아내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원래 자기 부인이 아니었어요. 누구 부인이었느냐? 빌립 1번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빌립 1번은 분봉왕이 아닌 그냥 평범한 왕자였던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빌립 1번의 아내였지만 나중에 안디바가 빌립 1번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면서 그건 간음죄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안디바가 이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너무 훌륭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워낙 국민적인 배경,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안디바가 바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일날, 생일잔치 때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헤로디아의 전남편과 빌립 1번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추죠. 근데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소원을 바라보거라. 하니까 살로메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뭘 구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거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봉왕 누구죠? 빌립 2번 헤롯 빌립인데 이 사람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헤롯 왕가에서 착한 왕. 착한 왕. 자, 그런데 이 세 명의 이 분봉왕이 아켈라오는 폐위가 됐고 뭐 안디바는 죽었고 나중에 빌립 2세가 빌립 2번이죠. 빌립 2번이 누구한테 왕권을 물려주느냐? 아까 잠깐 나왔던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적으세요. 아그리빠 1세. 이 아그리빠 1세가 빌립 2에게서 왕권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나서 아켈라오는 이미 이제 뭐 폐위가 됐으니까 안디바를 축출해버립니다. 자기 삼촌이죠. 숙부를 축출해버리고 자기가 온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는 분봉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가 전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여동생이 바로 헤로디아예요. 그 유명한 뭐 빌립 1번과도 결혼했다가 안디바와도 결혼했던 헤로디아. 여기에서 빨간 글씨는 여자고 파란 글씨는 남자예요. 자, 아그리빠 1세는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쫙 선이 그어져 있죠? 이 위까지는 사복음서의 인물들이고 여기부터 사도행전의 인물인데 아그리빠 1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를 핍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최초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다가 막 죽이려고 했지만 이렇게 천사가 풀어줘서 살아나고 이러죠. 이렇게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말년이 비참해요. 충에 먹혀 죽으니라. 예,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베스도라는 그런 유다 총독, 원래 그 로마인이었던 로마 총독이 유대 지역에 파견이 된 거죠.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자기의 여동생이자 아내 버니게 여동생이랑 결혼을 했어요. 친여동생과. 이 헤롯 집안 정말 콩가루 집안이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버니게와 함께 그 로마 총독인 베스도한테 부임했을 때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네, 이때 만나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다스리던 때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헤롯 왕조도 끝나버려요. 모든 유대인들도 온 세계로 흩어져서 더 이상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고 헤롯 왕가도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자, 헤롯 왕들 아시겠죠? 네. 성경 읽으시면서 헷갈리신다 하면 다시 이 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보충 설명, 보석 줍기인데 원래대로라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왕이어야 했나? 헤롯 대왕이 로마의 백을 업고 이렇게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 손자한테 막 왕위를 물려주긴 했지만 원래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적통을 가진 왕이 다스린다면 누구였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죠.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론 아브라함부터 뭐 시작을 하지만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계속 낳고 막 하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가 나와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왕이 없어졌잖아요. 망했으니까. 그래도 계속 혈통은 이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누구까지 내려가요? 요셉까지 가요.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호적상의 아버지죠. 생부는 아니지만 이 호적상의 아버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로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죠.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왕이어야 했을까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국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을 하면서 뭐 왕손들도 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왕이 안 되고 결국 평범한 목수로 요셉도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자, 그 다음 워크북 67쪽 위에 보시면 세리라고 적어주세요. 세리. 스티커 13쪽에 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일까요? 로마인일까요? 세리.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 매국노들이었죠. 매국노. 탐욕의 상징으로 동족의 미움을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 때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세리 하면 너무 싫어했죠. 정말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민족 정서가 비슷해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매국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딱 그런 정서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유명한 세리 2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복음서 중에 뭘 쓰죠?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 마태가 있고 또 하나는 세리장, 세리 중에 좀 높았던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힌트, 키가 작았던 삭개오. 예, 삭개오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앞으로 가고 싶었지만 키 큰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아주 창의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어쨌건 뭐 키 작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앞으로 나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늘 삭개오한테는 아무도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왕따였다 라는 걸 미뤄볼 수 있겠죠. 그만큼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와 삭개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겠다 라고 하자마자 바로 따라 나섭니다. 바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부흥사경회를 갔는데 근데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온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대적인 부흥성회를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들은 동족의 미움을 받고 왕따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렸겠죠. 늘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자괴감도 들었을 테고 자녀들 역시 아버지를 전혀 자랑스러워 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지만 내가 왜 사나 늘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자기, 사람들이 다 벌레 보듯 하는 자기를 어느 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 나서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뭐 제가 남의 것을 탈취했으면 뭐 4배를 갚겠고 막 하면서 막 줄줄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죠. 자, 그 다음 워크북 68쪽 위를 보시면 열심당원이 나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유대인 정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력도 사용했어요. 무력을 사용했죠. 그리고 성경에는 열심당원이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셀롯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셀롯인. 이 셀롯이라는 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말이냐? 열심 이런 말이 영어로 zeal이란 뜻이죠. zeal, 뭐 열심, 열정 이런 건데 열심당원은 젤롯이라고 그래요. 젤롯. 이것을 한국어로 음역한 게 셀롯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 셀롯인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로서 무력도 불사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12명 중에 하나. 누구죠? 셀로딘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죠.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죠. 세리 마태는 매국노잖아요. 열심당원들은 애국자들이잖아요. 도저히 이념상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랐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초월하는 사랑이 통치한다 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워크북 68쪽 아래 바리새인 하고 적으세요. 바리새인 스티커 13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 그리고 뭐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세네파까지 한다면 3대 산맥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던 유대인 보수파 종교 조직이에요. 극보수. 그래서 막 율법을 너무나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의 율법에 장로의 전통을 추가했다는 거죠. 장로의 전통을 추가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율법 열심히 지키지, 청렴 결백하지, 돈과 명예 뭐 이런 거 멀리하지 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막 존경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신앙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철저히 했고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길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길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굉장히 많이 부딪히시죠. 그 다음 사두개인, 이 스티커 붙여주세요. 사두개인. 아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다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던 유대인 자유주의 종교 조직,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주의로서 진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 다 뺐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더하고 저거 더하고 많이 더했잖아요. 장로의 전통들 뭐 이런 걸 더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뭘 뺐느냐? 부활도 빼고요. 천사도 빼고 영도 뺐어요. 부활, 천사, 영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상류층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뭐 이런 그 한 끝발 있는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라는 말이 원래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독은 다윗 시대 때 제사장,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후예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니까 다 제사장인데 사독은 훌륭했지만 나중에 후예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보충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이게 부활의 증거인 양 나는 이러이러한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왜 이게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잘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으로 시작을 합니다.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의 영을 써요. 다시 말해서 I was. 이러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실 때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이게 왜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우리 이미 돌아가신 어떤 은사님을 얘기를 할 때 그분은 내 은사님이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내 은사님이셔 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셨어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죠? 이 얘기는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는 이 누구누구가 죽은 자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구약시대의 인물들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들이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서기관, 다른 말로 율법사라고 적어주세요. 서기관, 율법사.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같은 말인데 이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전문 필사가예요.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다 보니 이제 막 파피루스 같은데 일일이 다 성경을 옮겨 적었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히브리어가 막 점 같은 거 하나 잘못 찍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꼼꼼해하고 철두철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사가들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잘못 옮겨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로서 오늘날로 치면 구약학 박사, 신학대학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고 또 여기에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통제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오실 메시아가 예언된 그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정작 자기네 앞에 나타난 예수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아주 어이없는 그런 실수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까요? 이들은 진정한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법조항의 그 문자적인 데에만 얽매여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법을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난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7가지 화를 얘기하실 때,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바리새파에 속할까요? 사두개파에 속할까요? 바리새파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기관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이 바리새인들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라고 하셨던 거죠. 자, 그 다음은 제사장. 제사장은 우리 성전 배울 때도 나왔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론의 후예들이죠. 아론의 직계 후손들. 그리고 아론 집안 이외의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 중에 최고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당대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종갓집 장손들, 아론의 종갓집 장손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는 종신직이었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 자기 장남한테 물려주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그 정부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직하고 그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였거든요. 로마 정부가 안나스 대신 사위인, 원래는 아들을 세워야 되는데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서는 가야바는 적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비록 실직은 했지만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마음속으로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형언도 받으시고 막 재판 받으시고 할 때 일단은 안나스한테 가셨다가 그다음 그 공식 대제사장은 또 그 가야바니까 가야바한테 또 가셨다가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다음 레위인 워크북 70쪽 아래에 있고 스티커 13쪽에서 찾아서 붙여주세요.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의 남자들이에요. 물론 제사장 집안, 그 아론의 후손들은 빼고 나머지 레위지파의 남자들이죠.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장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성가대, 연주도 하고 경비도 섰어요. 경비, 보초. 그리고 성물을 운반할 때 레위인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레위인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네드린 공회 워크북 71쪽 위에 있고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사네드린 공회는 70명, 의장까지 합하면 71명, 70명의 유대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의회예요. 사네드린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공회 또는 의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네드린 공회하면 공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최고 재판 및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법원이자 국회예요. 국회. 최고 기관이었죠. 의장은 대제사장. 아까 대제사장이 바리새파라고 했어요? 사두개파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요. 예, 세속적이죠? 세속적인 사람은 사두개파, 사독의 후예들 해서 의장은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이었어요. 의원들은 다른 말로 관원이라고도 하고
공회원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이 공회원, 관원이 유명한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하나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그 빈 무덤, 새 무덤을 제공했던 그리고 막 뭐죠? 장례 용품들, 향품 막 이런 거 갖고 와서 그 예수님 장례를 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회원,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른 걸로 봐서 사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셨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속한 그런 기관에서 사형언도를 내린 분의 장례를 막 돕는다? 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한 신앙인으로 나중에 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돕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자, 그 다음에 워크북 71쪽 아래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스티커 13쪽의 맨 아래에 2개를 붙여주세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이 뭐라고요? 공회, 다른 말로 산헤드린이라고 했죠. 여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의장이라고 적으시고 한 명이죠. 당대에 한 명만 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24명이 있었어요. 공회원으로 24명.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죠?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그런가 하면 평민 대표들이 있었는데 평민 대표 장로들 24명이 또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장로들.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이 또 22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예요? 예,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예, 이렇게 해서 다 합해보시면 71명이 돼요. 의장 빼고 70명이 되죠. 산헤드린 잘 아시겠죠? 근데 산헤드린은 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형 의결권은 있었어요. 하지만 집행권은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한테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 자기네가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누구? 본디오 빌라도한테 보내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사마리아인 스티커 14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수르.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민족이랑 막 결혼을 시켰어요. 혼혈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막 데려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폰, 예, 국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도록.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엄청 무시했죠.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하자 그때부터 방해 공작에 들어가요.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그 골이 깊은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사이가 아주 안 좋았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멸시를 당했고 서로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의도적으로 해주십니다.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맨 처음 누가 먼저 발견해요? 누가 먼저? 제사장. 우리 제사장 배웠죠?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누가 발견해요? 레위인. 배웠죠?
이제 확실히 막 들어오시죠? 이런 예화들이, 예, 비유들이. 그래서 둘 다 그 종교인으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의 멸시 천대를 받던, 상종조차 안 하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정말 너무나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자, 이거 나중에 우리 지도를 배우면은 확 눈에 들어오실 텐데,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향 갈릴리로 가실 때 꼭 거쳐가야 되는 곳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질 않았어요. 상종을 안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를 갔어요. 그러면 2배 이상 시간과 체력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를 해가면서 우회해서 갔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일부러 관통해 가십니다. 당시의 고정관념, 인습을 다 깨고. 왜 그러셨을까요? 한 여인을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시러 가셨던 거죠.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인물들을 다 배워봤어요. 이제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인물들이 나오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숙제. 그 다음 워크북 72쪽 아래에 이 표가 있는데, 시저 1대는 아우구스투스, 2대는 디베리오, 뭐죠? 로마 황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정답을 다 적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약시대의 인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그러한 존경을 받던 자들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던 제사장들도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병자를, 건강한 자가 아닌 병자를 치료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느새 제사장이 되어 있고 레위인이 되어 있고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의인, 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